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로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쫓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숨어서 사울이 잘 찾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사울이 숨을 때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엄명을 내렸거든요. 다윗을 돕는 이들은 그의 가족과 모두를 다 죽이겠다고 엄명을 내렸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앞에 보면 다윗이 도망갔다가 바로 높 제사장,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그에게 있어서 다윗이 거짓을 말하고 그곳에서 무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함께한 소년들과 함께 음식을 구합니다. 그 노브에 있던 이 제사장은 아히멜렉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에게 블레셋 장수의 다윗이 싸워 이겼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고 또 진설병을 또 그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 일들을 함께 봤다는 그 아각이 사울의 신하가 보았고 그것을 밀고함으로 높 제사장 가문 전체 85명이 완전히 도륙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일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 가문을 겁도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면 다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상황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또 바로 그 앞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쫓겼어도 자기 백성이 적들에게 포위당하고 당할 것을 아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그일라 성읍을 도와줍니다. 하나님 도와줄까요?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내가 지금 도망 다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성읍을 도와줄까요? 그래, 네가 가서 도와주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방으로부터 그 일라 성읍을 도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저들이 나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저들은 자기의 은혜를 입었지만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다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므로 그를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숨었지만 숨으면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밀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또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거든요.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가시는 또 부담은 누구였냐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늘 힘들게 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사울도 잘 싸웠거든요. 사울도 용감한 장수요 왕입니다. 블레셋을 쫓기 시작합니다. 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전쟁 아닙니까? 가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다윗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지금 저 엔게디 광야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사울이 쫓던 이 블레셋을 쫓던 것을 멈추고요. 돌이켜서 그 가운데 정예부대 3,000명을 딱 뽑습니다. 그리고 날 따라와.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적으로 가장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을 처리하고 있는데 주 적은 지금 블레셋 아닙니까? 그런데 그 쫓던 것을 멈추고요. 그 중에서 정예부대 3,000명을 뽑아가지고 왕이 친히 어디로 움직입니까? 부활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왕이 친히 움직여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보다 다윗이 더 악하다는 것이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블레셋을 지금 멸하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라는 것, 이 국가적인 중대성에 의해서 다윗이 천하의 죽일 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블레셋과 어떻게 다윗을 비교하고 왕이 움직이던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을 멈추면서까지 어떻게 다윗을 잡으려 가야 되냐고요. 그렇게 하면서 엔게디 광야로 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숨습니다. 그때 다윗이 발을 가렸다라고 하죠. 사울이 쉬려고 한 거기에 있는 양의 굴에 들어갔습니다. 엔게디 광야 여러 굴 중에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가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어요. 깊이 숨어 있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쉽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낮잠을 또 잠을 청하는 또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장수들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원수를 우리의 손에 맡기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주신 타이밍이고 기회니까 이때 바로 사울왕을 죽여서 모든 것을 해결합시다. 한 번에 끝나잖아요. 사울을 죽이면 목숨도 보존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왕의 시간표도 다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 되는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도록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다윗이 스스로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것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했었던 부하들의 그 동요를 그다음에 부하들의 의지를 막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두려움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그 배경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떠났고 사울 앞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멀리 떠났을 때 외치면서 이 한 장면이 끝납니다. 그러한 장면의 배경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요.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주 신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지금의 고통과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억울함과 그 다윗 왕의 다윗의 지금의 너무 몰려 있는 상황들 하나님이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아세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형편에 대해서 그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상황과 이 어려움과 억울함들을 다 아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 또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막 나의 감정대로 내가 막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칼을
쥐어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그 행동 지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통제받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자기가 따르던 그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지시를 내리면서 잘 가르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다윗은 힘들지만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공적인 드러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과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 그 감정적으로 때리면 아프잖아요. 내가 안 운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가 되니까 아이들 앞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잖아요. 그건 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나 인간적인 나, 자연인인 나의 모습은 아픈 건 아픈 거고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먹고 싶은 건 나도 먹고 싶은 거고 나도 배고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예. 그게 내가 훈련받은 모습이고 그것이 내가 사회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책임자의 모습이고 지도자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자연인 나의 모습은 힘든 건 힘든 거고 화난 건 화나는 거고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알고 있다는 건 나도 알아요. 나도 지금 이때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도 사람이에요. 나 힘들어요. 그걸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골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자연인 자기 모습, 옷을 다 벌거벗은 모습, 누구들 앞에 지도자도 아니고 왕의 신하도 아니고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 속에서 자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연인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외치고 싶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 속에서 자기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 왜? 하나님 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도우셨고 도우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안 해요. 원수를 멸해달라, 지금 당장 내게 힘주셔서 망해달라,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다윗이 지금 다 아는데 그러면서도 그가 하고 있는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어 주시옵소서 합니다. 영혼이 지금 옥에 갇혔대요. 그 육신이 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 운신의 폭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든 거는 힘들 수 있어요. 그것에 내가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거 육신의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되는 것은요. 내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는 그렇게 인정하는데 누구한테 내가 지금 조언을 받을 만한 답이 없는데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내게 줄 해답도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육신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영혼이 힘들어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오늘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요. 그러면 한번 그 기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142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한 금을 여호와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뭐예요? 몰라서 주님 앞에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는데 지금 소리를 내고 토로하고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은요, 다윗에 있는 그 감정들을 그냥 눌려져 있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터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다윗은 잘 울지도 않아요. 그가 엉엉 울었던 모습이 한 군데 나오죠. 시글락에서 자기 부하들 앞에서 기운이 지나도록 엉엉 울 때, 그때 한번 폭발하는 것 외에는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부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내용도요, 백성들 앞에서는 참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아주 정반대 극렬한 이 속에서 이 폭발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시다는 것 알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용적인 면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자유하지, 내 영이 지금 자유하지 못한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느끼시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온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것입니다. 혼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내 영혼이 옥에 있을 때 내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나를 지금 돕는 부하들이 많아요. 그 앞에 아둘람 굴에서는요, 다윗을 돕고자 억울하고 그 상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지금 달라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도 400명이 넘어요. 조금 더 가니까 블레셋으로 갈 땐 600명이 넘어요. 거기에 노인과 여자와 소년들과 다 합치면 다윗의 무리도요, 상당하게 이제 위협이 될 만큼의 무리가 돼요. 장수들도 있어요. 다윗도 이제 어느 정도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외로움은 뭐냐면, 나를 아는 이가 없대요. 다윗을 모른다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인데 그런 아는 이가 아니죠. 내 영혼에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내 영혼의 답답함이 필요한 것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이러한 곤고함의 피난처가 될 만한 그러한 환경이 없어요. 그리고 내 영혼의 이 아픔을 돌보면서 내게 가까이 와줘서 내게 격려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외로움은 그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내 영혼을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정을 이해해서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내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함께 격려해 줄 사람.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위의 환경 속에서만 반응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들을 계속 그 환경 속에서 가르치면서 인도하고 격려해주고 있거든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코미디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웃기고 있는데 누가 나의 이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알까?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표현이. 다른 사람은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자기의 그 심정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선하심과 안정함을 주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맞지만 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는 자유함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왜 나한테는 안 될까요? 난 그런 내 공고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안식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주고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주님, 나는 이렇게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의 강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부르짖는 나의 비천함. 네, 하나님, 나도 사람인데요. 이런 나의 모습 어떻게 해주실래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진짜 요구사항은 뭐냐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서 내 영혼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래요. 그가 영혼의 옥에서 이끌어내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사울이 죽고 핍박하고 쫓겨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면 다윗의 영혼이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까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영혼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따른 이들과 똑같이 사울이 죽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도우심을 어디서 찾습니까? 의인이 나를 두르게 해달라고 해요. 의인이 나를 두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의인들. 앞서 4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자기의 고독함을 내 영혼을 아는 이가 없고 또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위해서 돌보는 이도 없는데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영혼을 돌볼 수 있고 함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의인이 나를 두르게 해주세요. 그런 만남을 내게 주세요. 그런 사람을 내게 불러주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내 앞에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것을 다 벗어버리라 하잖아요. 내 앞에 이러한 나와 같은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힘을 얻고 응답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러한 나와 같은 똑같은 그러한 소원이 있는 앞선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격려함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갇혀 있었던 옥에서 풀려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것 같대요. 그래서 잘 보면 이 도우심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직접적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하나님이 한번 휘저어 주셔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세요. 나는 그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내 부하가 많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이 영혼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의인을 붙여주세요. 나를 두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그래요. 우리들도 똑같은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그렇다면 어려서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가르치듯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나도 다 알아요.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주의 말씀과 기도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얻어야 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외로워요. 의인이 나를 두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세요. 다윗이 엔게디 왕에서 이 기도를 할 때 그 전에 바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이전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유일하게 자기의 마음을 알고 격려하고 기도했던 사무엘은 다윗을요 가까이 가면서 늘 다윗에게 막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 잠시 도망갈 때도 있었죠. 그에게 피한 것도 있었죠. 그러나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요 따로 갑니다. 그에게 늘 다윗은 사무엘만 생각하면 그렇지 그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있지. 그것이 내게 얼마나 다윗에게 위안이 됐을까요? 다윗이 죽으면서 그가 실수를 하는 큰 실수가 뭐냐? 나발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해서요 나발의 가문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막은 것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막으면서 그가 통제함을 받게 되죠. 그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였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그 정도의 성격이었다면 사울 왕이 있으면요 그는 그냥 완전히 난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발의 사건을 막게 하는 것 그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위급하다는 것을 알아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다음에 아비가일을 붙여서 아비가일의 말이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말 앞에서요 자기의 권위를 딱 내어놓고 이 자신의 권위 때문에 지금 흥분해서 하고 있었던 일들인데요. 여인의 말 앞에서 칼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사무엘이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제일 먼저 그 영혼을 돌보는 이가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떠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도 죽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을 보이내셨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갔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버리는 상황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나의 방패를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앞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요압이 힘센 장수였어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육신적으로는 큰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준 자는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도망갈 때도 그를 위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또
김함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누굽니까? 바실레아. 노인이었지만 바실레아를 통해서. 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 때문에 지켰고 존귀함을 받고 신앙을 잃지 않은 영적인 비밀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두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 의인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할 때는요, 그 위치가 누구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높든 낮든 간에 그 위치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다윗의 기도가 그거였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있습니까? 도울 힘 없는 인생들, 한 사람 더 내게 온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달라붙고 내게 격려하고 나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건 말고, 나를 위해서 생명 걸어준다고 도움을 준다고 하고 많은 것을 내게 다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가?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나단과 같은 그러한 목회자와 그러한 아내와 그러한 동역자와 그러한 친구와 그러한 장로와 어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내 주의 의인이 나를 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의인이 나를 두르는 축복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자유케 해줘요. 내 영혼을 옥에서 꺼내줄 수 있어요. 일평생 이러한 만남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이 나를 두르는 축복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의 만남이 이런 의인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의 교제가 이러한 서로를 알고 서로의 피난처가 되고 서로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중보 기도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비록 다 떨어져 있지만 지금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이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취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 내 아빠, 내 엄마는 지금도 이 새벽에 바로 지하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인의 모습이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의인이 두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경 바뀌어달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다윗의 동일한 그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